할렐루야.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심령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노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모하며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향상교회를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찬양대로 삼으셔서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각자의 허락하신 곳에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026년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소원하며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꼭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하여 주신 비전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께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고 세워가는 사역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각 목장의 목자 목녀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아낌없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섬겼던 신약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자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가 넘치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앞두고 7월 11일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용주 강사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빚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4명의 지체가 한 성령 안에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넘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국 땅에서 복음만을 들고 영혼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각 족속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병마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질병을 밟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과 상황을 세밀하게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애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서로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버 어르신들 시작되는 더위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노년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임충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며 악한 사단이 이 예배를 방해치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는 이 사망을 삼킨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늘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로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막연히 기대는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약하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기에 육체의 부활은 미련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바울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부활을 부정하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아주 강력한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이 사건 위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세워진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고 나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왕이십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용어로서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은 아직 수확되지 않은 모든 열매들에 대한 약속이자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똑같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열매와 뒤에 나오는 이 다가올 열매들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의 부활이었다면 그에 붙은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의 관계를 이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영광 받으셨다면 지체도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우리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평행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으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아담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 그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영적, 육적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직접 짓지 않았어도 우리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를 완성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과 부활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는다는 것을 만인 구원론,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 차례가 있는데요, 먼저는 누구입니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기, 즉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떠한 사고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행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과 26절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참으로 혼란스럽고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적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재림 이후에만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의 완전한 실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망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원수 중 하나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망은 이 땅 가운데 왕처럼 군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사망의 통치를 부수었지만 마지막 날 신자의 몸이 부활할 때 사망은 완전하게 멸망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창조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류는 가장 오랫동안 괴롭혀온 궁극적인 그 사망 자체가 완전하게 멸망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우주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펴보면 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성육신의 사역과 구속 경륜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삶이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은 귀결되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모든 구속사역과 통치를 완성하신 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을 통해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바울은 장엄한 부활의 교리를 설명한 후에 곧바로 현실의 삶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교리가 삶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참된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의 세례란 무엇일까요? 크게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내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 대리 세례의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미 죽은 성도들과의 연대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음을 각오하고 또는 죽을 운명임을 알면서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해도 바울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과 관련된 어떠한 신앙의 행위도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결국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면서 계속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술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 중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34조에 보면 세례는 은혜의 언약에 가입하는 표요 인침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죽음과 부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며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의 목록을 이야기하는데요. 매맞고 투옥당하고 파손당하고 굶주리고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그는 글자 그대로 날마다 죽음과 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삶,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생의 삶이 끝이라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사서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수많은 반대자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내가 결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은 3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사는 삶이 더 편하다. 내일 어차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 현재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매일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고난을 선택하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그 상급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일시적인 고난을 그리고 손해를 기쁨으로 감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왜 교회에서 헌금하고 선교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값지고 더 현명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충성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 신앙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제 실천적인 적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아까 말씀드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바울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윤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은 결국 도덕적인 타락과 세속화로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맥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참고 금욕하며 살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듣고 매일 접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메시지들이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고 그 잘못된 삶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경계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변에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행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먼저는 깨어 있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깬다라는 단어는 마치 술에서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취하고 또는 망각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헤어나오고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겠지 이렇게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부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종말론적 맥락에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의를 행하게 하고 죄를 날마다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로 이것은 신랄한 꾸짖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라면 결코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기초적인 진리에 흔들리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는 성령의 은사도 참 많이 받았고 영적 지식들을 참 많이 자랑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부활의 지식에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결코 죄와 타협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대한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몸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날마다 행하며 그러한 모습,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와 결코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고, 둘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며,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한 보증으로 인식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섬기는 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지금 죄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능력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열매와 추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간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이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삶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머무는 삶입니다. 첫 열매에 붙은 자만이 추수의 영광을 누립니다. 말씀과 기도, 성례와 공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것에서 연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신뢰하며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하심이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세속적인 쾌락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깨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땅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고 세상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자아를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의 감정보다 환경보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 고통이 우리의 마음들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의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망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원망되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의 결단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치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고 말하지만 오늘을 만족하며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앞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영화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잠시 편안한 삶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된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살전의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의 자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들을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듣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의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의 고난 앞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없다라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움직이는 우리 드림향장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활 신앙이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흘러가 다음 세대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리스도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도록, 또 이번 주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김순애 성도님 세례받는데 세례받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박 9일간 14명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엘 목장이 후원 선교지를 탐방했는데요, 오늘 출발해서 3박 4일 동안 토요일까지 그곳에서 목장 후원 선교지를 탐방할 때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드림양상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가장 중요한 삶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의 모든 사역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익숙함과 습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히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네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례식도 있습니다. 김수생 선생님 붙들어 주옵시고 세례받는 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죄에서 거듭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 세례식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축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굳은 마음들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받은 그 말씀대로 심령이 위로받는 그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이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망상교회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예배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던 그 세대, 믿음이 연약했던 그 세계에 다시 한번 살아 숨쉴 수 있는 세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작동 속에서도 믿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름에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14명의 선교 팀원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8박 9일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부터 모든 것들을 막아 주옵시고 육체의 피곤함,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복음을 들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현지인들 보내주옵시고 한 사람도 우연히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성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목장 후원 선교지 탐방합니다. 중국 단독으로 갔는데 하나님 3박 4일간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선교지에서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더욱더 신뢰와 또 그곳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는 윤현희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진상 집사님 2차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영렬 형제님 낙상 후 회복과 예수님 명작을 위해서, 그리고 김상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뇌성균 감염으로 격리 중에 있는데 빠르게 회복되시고 또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잘 치료되지 않고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강수자 권사님 위해서, 또 허신자 권사님 위해서, 박상영 형제님 위해서, 문지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가정 치료받는 모든 장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윤현희 집사님 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 하나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육체적으로 잘 견디고 약물이 필요한 것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회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윤현희 집사님 이창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치료하는 모든 계획들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명 형제님 낙상 후에 계속돼서 연약해진 몸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손상된 모든 부분들이 잘 회복되고 재활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건강하게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상만 집사님의 특별히 기도합니다. 뇌성균 감염으로 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염증의 수치들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다리 염증이 잘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병하는 김내 집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자 권사님 복부와 다리 대농염 하나님 약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일간의 모든 상태를 주님 지켜 주옵시고 통증한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불편함들 다 덜어주옵시고 평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신장 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간보험에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몸의 균형들 잘 회복하여서 중심 잘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육체의 기능들이 잘 회복되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상훈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담도 암에서 암세포 주님이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문지중 연사님 표적항암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가 몸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작용은 취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거되고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들 여러 가지 삶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